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군위 산속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매일 찬송을 1시간씩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르고 있습니다. 전에는 찬송가 1장에서 645장까지 병원에서 전장을 찬송 통독 이렇게 해서 들었어요. 그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루에 15장씩 반주에 맞춰서 익히 알고 있는 찬송은 그냥 은혜스럽게 부르고, 또 이렇게 모르는 찬송은 반복하면서 들으면서 또 따라서 이렇게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참 가사를 또 생각하고 곡을 생각하고 그걸 내 몸에 맞춰서 박자에 맞춰서 내용을 이렇게 부르니까 은혜스럽고 또 이렇게 좋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의 어떤 내용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여러분 예배에 오신 것을 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주제는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말라기 3장 전체인데 오늘 읽기는 10절과 12절만 읽고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의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첫 주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예배에 함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주셔서 힘든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에 큰 힘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이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교독문 9번 시편 15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운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사할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인데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설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 하나님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복이라고 느껴지는 모든 피로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시행, 순종,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라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6가지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시점에 악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방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 때에 말라기 선지자는 임박한 심판의 날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호련히 임해서 이 세상을 공의로 판결하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군이라는 것은 많은 군사의 하나님,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 낱말은 가장 흔히 표현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군대 또는 무리들의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이 칭호는 온갖 세력과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에 6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6가지를 찬찬히 우리가 1절부터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그 말씀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BC 400년대에 선지자 활동을 하고 400년 동안은 선지자 활동이 없고 AD 30년경에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사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또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해서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성육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는 이 사자는 세례 요한을 지칭하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한다.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바다, 너희들이 구하는 바다,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날에는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깨끗하게 연단된 자,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하나님께 설 수가 있다. 언약의 사자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또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을 연단하는 것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연단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오시면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이 교육자들, 또 성직자들, 또 바리새인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연단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공의로운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자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데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점치는 자, 점을 치는 자를 심판하신다. 또 간음하는 자를 심판하신다. 거짓 맹세하는 자를 심판하신다. 풍꾼의 삭세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자 심판하신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를 심판하신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하지 말 것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언약의 사자가 전해준 이 메시지를 정언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하지 아니하신 언약의 자손들은 하고 죄가 관영한다 할지라도 야곱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멸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처럼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곱게 준비하는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정화를 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판매를 하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꾸짖어 내쫓으시고 노건과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얻고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고 내 집은 만민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의 성교의 기능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말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할 수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성전 맡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할 때에 이때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것은 11조와 봉헌물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개인과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 국가는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얻는 수입의 10%, 11조는 하나님의 근금, 봉헌물, 11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 헌금과 봉생활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세 번에 바쳐라. 수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는 자도 그 구제금이 수입이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또 지원을 받아서 생활하는 자,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고 있어서 또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급여, 그것이 다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신 수입의 10%,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 10%, 11조를 어떻게 바쳐야 하는가? 온전한 11조를 바쳐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려라.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가? 축복을 주시지 않는가? 헌금, 11조 헌금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11조 헌금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은 11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가, 복을 주시지 않는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0절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이 말씀을 목회를 하면서 헌금을 강조하는 또 설교를 그렇게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11조에 관한 말씀이 있으니까 11조를 철저히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11조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이 나는 두 가지 우리 고향에 있었습니다. 감리교회. 헌금을 주는데 동전을 이제 주일 아침에 신앙이 동전을 주면은 이렇게 닦아요.
주면은 그것을 이제 다림질 가지고 깨끗하게 달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형님이 출석을 불러요. 출석을 부르면은 교회가 마룻바닥이어서 의자값이 금을 두 손으로 이렇게 내면은 얼마부에 적습니다. 감리교 또 우리 어머니가 생활이 것도 봤습니다. 어릴 때는 성미는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밥을 이렇게 이제 살독에서 이렇게 냄비에 이렇게 넣으면은 거기서 우리 식구 가지고 떠내는 거예요. 와서 그걸 이제 성미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에 이렇게 통이 있어. 성미 함이 있어. 이제 야채 이제 첫 수확을 딱 모아서 하면은 그걸 들고 교회를 가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릴 때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서울에 그 교회 네 분이 광림교 이렇게 큰 교회 그 목사님 그 형제분이 네 분이 있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한국의 김국도 목사님 또 광림교회 또 큰 교회 감리교회에서는 지금도 뭐 영향이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목사님 아들이 4명인데 어머니 4명의 형제가 다 목사가 됐는데 그분의 어머님이 헌금 생활을 철저히 하고 성리 생활을 철저히 했는데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배가 고픈데 며칠을 못 먹었느냐 3일을 못 먹었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성전에 하나님께 바칠 그 성미가 저 선반 위에 있는데 그걸 내어서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지금은 그 평가를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느낌은 하나님께 봉헌물 11조를 철저히 했다. 이것이 강조해서 들렸던 사례가 된 것입니다. 그분들의 생활이 그분들의 목회가 뭐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넘치도록 그런 큰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또 봉헌물 성미 이것을 철저하는 것을 어릴 때 봤는데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학교에 조그만 돈을 이렇게 공납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제때 못 내서 학교에서 집에 가서 돈 가져오라고 쫓겨나기도 했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전에 드렸던 그 헌금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늘 문을 여시고 나에게도 주시고 우리 형제들에게도 주셨다. 이렇게 느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복을 주시지 않느냐 이것을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강조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고 강조한 말씀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은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시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게 되면은 그걸 누가 보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믿으니까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살고 있구나. 건강하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을 믿어서 큰 불신자들이 보고 느끼고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고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봉헌물을 드리면은 교회가 그 재정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또 약자들, 가난한 자들, 병자들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또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이웃 사랑을 실천을 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봉헌물 11조의 사용처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이방인들이 성전 밖에서 비난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서로 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들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습니까? 비난받습니까?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난 가운데서도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만군의 여호와가 직접 하신 말씀 17절 말씀에 있는데 의인과 악인을 분별을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은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 시기를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두 가지 종말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개인의 종말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 6가지 말씀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는 분별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10%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헌금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복되다고 칭송하는 그런 사역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한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와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세상의 빛된 삶을 살아가고 이방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97장입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질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